생명의 샘가에서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0번째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들이 일어났죠. 예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손을 대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먼저 25절에서 27절까지는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랄 일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나서서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제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리들은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고 하지 않았는가? 저들은 수근거렸습니다. 사람들도 부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고향과 가족들을 알고 있다는 거죠.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요 목수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정보로 더욱 불신의 자리에 묶여 있게 된 것이지요. 예레미야 4장 22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라고 지적한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28절에서 30절까지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기를 이라고 기록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외쳐라는 단어는 크게 소리 지르다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회개를 외친 세례 요한의 외침과 같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자신의 신적 기원을 이제 강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라.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신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무리 중에 논쟁과 소동이 일어난 거죠. 무리 중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억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죠. 이제 31절에서 36절까지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신분은 무리들에게 궁금증이었죠. 사람들은 한쪽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실을 아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시사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아무도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것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은 무슨 이제 말이냐라고 저들은 수군댔죠. 예수님은 예정된 시간에 따라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라고 하심은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메시아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이미 오셨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계속 주어지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분을 알아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존재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했죠. 들을 귀가 중요합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읽고 묵상해 온 내용이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주님은 확신 있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3장 18절에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은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선지자들이 왔고 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전해졌고 또 때가 되어서 그 아들까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신 사건이 바로 이 복음서의 내용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이 완고함은, 사람의 굳어진 가슴은 열려지지 아니하니 안타깝죠. 오늘도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저들의 귀가 뚫리고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